최근에 과거에 읽었던 신학책들이나 철학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또 최근에 느꼈던 것이 좀 다른 걸 보면 좋은 책은 시간과 관계없이 또 어떠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생하고 활기찬 희망을 일깨우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자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한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세계의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교회로 만드는 일이 곧 구원일 수는 없다. 교회는 세계에 다가오는 구원을 위해 봉사하며 마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1964년에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이 책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몰트만 교수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1964년에 나온 희망의 신학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가히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유명한 신학자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될지언정 왜 1964년에 나온 이 책이 그 당시 독일 사회와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각 시대마다 전 세계의 교회사를 지배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들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럽 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 사회의 등장과 함께 서구 사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다양한 측면에서 동양보다는 더 앞서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과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1933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패전 이후에 경제적인 회복의 문제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이 시작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독일 사회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세대는 경제적인 부흥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학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쟁에 끌려갔던 이들이 1950년대 후반, 6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독일 사회와 유럽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두 세대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세대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자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기성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냐면서 기성세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1968년의 68혁명이고요. 이러한 68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전쟁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와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새로운 세대의 갈등이 그 이면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희망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이야
옛날 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희망의 신학은 새로운 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신학, 흔히 사신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신학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럽 사회 속에서는 아우슈비츠가 남긴 엄청난 충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격적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수백만 명이 몰살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과 그 죽음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군인들의 숫자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죽음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의 죽음은 조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전제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신학들이 활개를 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희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크의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인기를 얻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러한 시대에 위르겐 몰트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의 신학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것이죠. 희망의 신학에서 말하는 희망은 일반적인 유토피아와는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신학에서 말하는 희망,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희망은 그 실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유토피아가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몰트만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실체를 가진, 그리고 본질적으로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그리스도교의 희망의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의 왜곡된 사회적 구조보다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을 상대화시키고 변혁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몰트만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의 독일 교회는 그러한 변혁의 힘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구 교회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파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가 권력화하거나 아니면 권력 앞에서 교회가 비굴하게 머리 숙였던 경우도 많이 있었죠. 1960년대에 독일 교회를 보면서 몰트만이 느꼈던 답답함이 희망의 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힘을 가지거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를 더 늘리거나 교회의 이익을 더욱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교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득 넘치게 되면 그것이 선교를 잘하는 것인가요? 몰트만은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진정 종말론적인 희망이라면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몰트만은 교회가 교회를 하나 더 짓기 위해서, 아니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종말론적인 희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아적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망의 실험학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희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세대만의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 속에서만 나타났던 몰락의 기운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또한 새롭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로마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왜곡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아니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혁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과거의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연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악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불의를 반복하지 말고 불의에 맞서 싸워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고 의의 무기로서 공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한국의 번영 신학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막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종말론적인 희망,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희망, 메시아적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성교도 교회를 짓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도 교회를 또 짓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된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불의에 대항하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특히 근본주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수록 결국 그 결론은 헌금 많이 내는 것, 담임 목사님 잘 섬기는 것,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교회 나와서 헌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과연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좀 더 진실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변명하는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의의 무기로서 불의에 저항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철폐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로 복음을 왜곡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또한 선교의 목적도 왜곡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불의에 저항하며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에 꿈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며 그 목적이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씩 공동체
모든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